아멘.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권세가 느껴졌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권세 있는 예수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산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산이라 해봐야 작은 언덕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에는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8장, 9장에는 주님의 권세 있는 행동, 기적들이 10개가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권위 있는 분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거니와 나는 이르노니,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타나요. 그것은 간접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장과 9장에 이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마치 모세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것과 이렇게 비교되도록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고 또 자신이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을 말씀으로 행동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8장, 9장에 10가지 이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대상들이 가난한 자들이요. 마치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천국이 임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기적들이 10가지 소개되는데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이 문둥병 환자예요.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의 병을 고쳐준 것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은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그 다음에 백부장이 고침받은 게 나오고 있어요. 같은 복음서인데 뭐 차이가 있어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이 문둥병자가 멀리서 들었든지 간접적으로 들었든지 들었겠지요. 문둥병자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해요. 적어도 사람들과 거리를 띄워서 자기를 부정하다 큰 소리로 떠들어서 사람들이
모르고 자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구나 또 대구에서 갑자기 신천지 사람들 때문에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가지고, 그리고 전국에 이제 대도시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도시가 없어요. 전국적이 돼버려서. 그래서 이 긴장이 좀 풀려지는 듯 하다가 다시 더 긴장돼요. 이게.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신지 용감한지 마스크를 착용하라 그래도 마스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착용하지도 않고 앉아 계시는 거 보면은 대단합니다. 내가 볼 땐. 다음부터는 예비 시간은 마스크 착용하고 계세요.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됩니다. 내가 좀 강박관념이 좀 생겨가지고, 저도 요즘 어디 나가면 마스크 꼭 하고요. 장갑도 내가 끼고 다닐까 그 생각도 들어요. 이게 뭘 만지기가 겁이 나. 왜? 어디서 어떻게 뭐 감염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손을 씻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은 열심히 손을 자주 씻습니다. 여러분도 좀 잘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내가 어제 전화를 해서 잘 안 들리니까 대충 듣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좀 큰 소리로 장시간을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에녹같이 360년 산대요. 성경을 많이 읽더니 큰 감동을 받으셨나 봐. 그래서 내가 오래오래 사시라고. 그런데 제발 말 좀 들으세요. 그래서 마스크 꼭 착용하고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지 말고, 운동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하고, 엘리베이터 탈 때 버튼 누르고 집에 들어오면 꼭 손 씻으시고 30초 이상. 처음에는 막 괜찮다 그러더라고. 내가 화를 내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신천지 사람들이 폐쇄를 하고 그렇게 한다 하니까 이만희 교주가 자기가 직접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희한한 문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기성교회 가라는 거예요. 기성교회 가서 이 문제가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문제가 되게 하라.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게 뭐 사실이든 사실이지 않든지 간에 어쨌든 불안한 요소가 많습니다. 몇몇 교회에서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안 한대요. 밥도 같이 안 먹는데 지금. 저 희한해. 뭐 그렇다고 나도 그 말을 듣고 고민을 했어요. 주일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어떤 교회는 2달 동안 주일 예배를 안 드린대요. 인터넷 예배로 드린대 이게. 헌금도 온라인 계좌를 만들어서 다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렇게까지 한대 이게. 나도 그렇게 할까 그 생각도 들어 이게. 또 강박관념이 있었어.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 또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심할 거는 또 조심하고, 또 자칫 이런 것이 마귀에게 또 휘둘리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에게 나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의 고침을 받아가지고 즉시 깨끗해졌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찾으리라, 만나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멸망이 70년 뒤에 회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곳이 예레미야 29장이에요. 현재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어도 이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회복하는 이런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현재는 문둥병, 불치병이에요. 병이 나도 그 병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권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사람은 주님의 그 권위, 권세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은 것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사용해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권위가 있는 것을, 권세가 있는 것을 깨달았으면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나아가서 그 권세 있는 주님의 도움을 입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권위와 권세를 깨닫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권세의 권위라면은 문둥병도 내 평생의 소원도 해결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금기시되어지고 부정하게 취급되어지고 접촉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것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런 것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권위와 권세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권위와 권세를 보이신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8장, 9장 또 앞으로 14장, 15장에 걸쳐서도 16장에 걸쳐서도 19장, 20장에 가서도 중풍병도 고치시고 열병도 고치시고 듣지 못하는 자도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도 보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시고 간질병 걸린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권세 있다. 권세 있어요.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 보이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분은 권세가 있다. 이분이라면은 내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겠다 하고 모든 제약도 방해도 금기시되고 부정시되고 사람들이 차단하는 것도 개의치 않고 나아가서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게. 반석에서 물도 나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주님의 권위와 권세라면은 우리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 문제, 삶의 모든 미래의 모든 것들, 어떤 것들도
여러분 제한되지 아니하고 능히 해결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요.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자기는 문둥병이 고쳐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어. 그러나 내가 소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권세 있는 분이 원하시면은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권위와 권세에 순종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주님의 권위와 권세를 전제할 때에 우리는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뭐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때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지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위협,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손 안 들어내 교회 안 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주님에게 그런 것이 통하지 않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자비를 구하자.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자비를 구해야 돼요. 어거지 서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몰아붙이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입장만 생각한 거예요, 이게. 간청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예의를 지키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의 권위를 순복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절을 했다 그러세요. 그냥 서서 이야기하지. 절은 왜 합니까? 주님의 권위와 권세에 대한 복종하는 모습이고 그 행동이 복종할 뿐만 아니라 말도 복종하는 말이었어요. 원하시면 주님의 주권적인 뜻이, 주님의 권위 있는 뜻이 중요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결정적이에요. 이게. 자신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긴급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 여기 있어야 돼요.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소원한다고 되지 않아요. 이게. 내가 뭘 기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거기에 주님의 동의가 필요해요. 주님의 지지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후원이 필요하고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님은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한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랬어요. 주님이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뜻이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라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문제는 주님이 원하시느냐 하는 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고 치료를 받고 삶의 평안을 얻고 우리의 삶의 승리와 성공을 얻고 번영과 번성을 얻고 미래와 장래를 확보하는 모든 일들은 따라합니다. 주님의 뜻에 달렸다. 주님의 뜻에 달려서요. 소원하고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소원하셔야 되고 거기에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야 반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장차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여 큰 돈을 벌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겠다. 주님의 뜻이 있으면은 잘 되겠다.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내가 소원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소원, 주님이 뜻하셔야 인생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울에서 부름받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다가 부름받았어요. 다윗은 양치다가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제자들 고기 잡다가 부름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핍박하다가 부름받았어요. 마리아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처음에는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부름받아서 인생이 변화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았고 만고의 명예스러운 천국의 위대한 영웅들이 되어졌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소원을 가지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보다 크고 놀라운 뜻과 생각과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보다 크고 높은 이런 뜻과 계획과 생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의 뜻밖에 모르잖아요. 살아가면서 이제요 점점 하나밖에 안 보여. 이게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항상 긴장하면서 내가 안 잃어버리려고 생각하며 살아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체를 넓게 보는 이 마인드를 내가 안 잃어버리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부목사를 할 때도 그랬고 담임 목사 하면서 더더욱 그래서요. 이게 퍼즐 맞추는 것처럼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들, 주일학교 각각이지만은 나는 이것을 전체를 보려고 애를 썼어요. 서로 연결하고 무슨 일이든지 뭐 이렇게 연결해서 보려고 애를 썼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훈련이 좀 되어서 그런지 다른 목사님들 나보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게. 박 목사님은 장점이 하나 있대. 그래 뭔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크게 보는 것 같아. 넓게 보는 거, 좀 멀리 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 내가 그런 마음은 있는데 뭐 잘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게 보이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내가 서너 가지, 5가지, 6가지는 못 내다봐도 한 2-3가지 정도는 내가 이렇게 연결해 보려고 그래요. 항상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안 그래도 성격이 좀 그런 데다가
이러니까 더 이렇게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 내한테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많습니다. 크십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생각 못하고 이게 안 되면 죽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잘 몰라. 하나님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 계시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잖아. 이게. 더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잖아. 이게. 더 복이 되는 뜻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잖아. 이게. 하나님은 큰 것을 계획하고 지금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조그만한 거 주님 이게 막 해결돼야 됩니다 이러고 앉았으면 주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아이고 내 뜻을 좀 알면 좋을 텐데 나의 계획을 알면 내가 좋을 텐데 그러시지 않겠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고침을 받고 주님의 뜻이 있으면 고쳐지지 않아도 뭔가 거기에 뜻이 있으면 선한 일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이룬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하고 소원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원하는데 아버지도 원하십니까?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에 달렸다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면은 그래도 괜찮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 여기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하는 믿음을 보고 주님이 그래 내가 원한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권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권위 있다고 믿고 주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간절히 구하니까 주님이 이 사람을 볼 때에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렇죠. 뭐 세상에 문둥병자 한둘입니까? 근데 이 사람만 고쳐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주님을 믿고, 권위를 믿고, 권세를 믿고, 능력을 믿고, 주님의 뜻을 믿고 나와서 주님을 순종하니까 이런 사람 주님이 고쳐주지 않겠어요. 간절히 구하면 만나리라. 그게 주님의 뜻이요, 이게. 근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즉시로 나왔어.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후유증도 없고 흔적도 없어. 이게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아서 어린 나이에 피부같이 된 것처럼. 그 사람은요 횡재해서요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흔적이 없어. 그래도 그 사람이 장군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3, 40대라면은 3, 40대 피부를 가져야지 어떻게 어린애 피부를 가집니까? 그건 보너스예요, 이게. 여러분, 어린애 피부 우리하고 달라요, 이게. 얼마나 부드러워요, 이게. 우리 피부는 부드럽지 않아. 레위기 13장, 14장에 의하면 문둥병과 접촉하면 자기가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부정한 것은 접촉하면 안 돼,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대어서 자기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생겨버려서 이게. 다른 사람이 자기와 무의식 중이라도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람들이 보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서 저기 문둥병자가 있구나. 다른 사람이 피해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이 사람에게 손을 대어서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접촉해서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한 거잖아, 이게. 그런데 문둥병이 옮겨지는 것을 개의치 않고 옮겨지지도 안 합니다만 따라하겠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해서 희생하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을 고쳐줬어요. 희생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신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행한다고 할 때에 폭력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지 않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선한 뜻을 도와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게 사랑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전부 폭력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 해가 되어져요. 이게.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뜻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행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주께서 원하시면 주의 뜻이라면 말할 때에 혹시라도 착각을 해가지고 예수님 마음대로 하면 내가 어렵지 않겠느냐, 더 고난이 많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이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 죽는 것도 감수해 가시면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뜻에 주님이 동의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셨을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얻으라 하니까 즉시 깨끗하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이 걸렸는데 손을 대니까 10병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권위와 권세를 믿고 주님이 원하시면 하니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손을 대어서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말씀만 해도 백부장은 말씀만 하잖아.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겠나이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은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고난도 개의치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희생해 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모임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랬어요. 지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입증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레위기 13장 14장이 가르치는 법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좀 혼돈스러워요. 부정한 자는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인데 그것은 깨뜨리고 율법의 어떤 조항은 스스로 범하고 또 어떤 조항은 또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자유스러우신 것 같아요.
기계적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있어. 이유가.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 때문에 어떤 경우는 율법을 깨뜨려 주님. 그래서 유대인들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율법을 굳이 지키는 것이 좋겠다 하실 때는 또 그것을 지키라고 또 말씀을 또 해요.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장에 가서 진단을 받게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주님이 무시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1.1렉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래서요. 예수는 율법적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서요. 아니 소문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많은 나병 환자들이 와서 소문 듣고 고침받게 되는데 왜 소문내지 말라 했을까?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아직 아니다. 아직 지금 소문이 나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이런 소문 때문에 예수님을 모함하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게.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시간이 필요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성취하셔서 하늘로 가시고 이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근데 그 일도 취하기 전에 뭐 이런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믿음만 가지면 좋은데 불신앙, 거역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사탄의 역사도 일어나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숨겨질 일은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물을 거 아니에요. 네가 진짜 문둥병 걸렸는 맞나? 맞아요. 누가 고쳤노? 나사렛 예수가 고쳤습니다. 간접적으로 알리게 해놓았어요. 이게.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전해라 그래서요. 그래서 메시아이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와 권세 있는 걸 증명하는 거였어요. 이게. 근데 제사장에게 알려서 제사장 자기는 못 고치잖아. 이게. 문둥병을. 진찰하고 진단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치지는 못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찰도 하고 진단도 하고 원인도 찾아내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대안도 제시해. 그러나 정작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 같은 이야기가 많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자기를 굳이 나타내지 않아도 예수님은 메시아이심, 권세와 권위가 있는 분,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알려지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계신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은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해가셨어요. 진행해 가셨어요. 이게.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예수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뜻을 맞추려고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원하는 것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 순종이 권위와 권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권세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더 큰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겸손이 있는 권세였어요. 이 사람이 제사장에 가서 고침받았다고 했을 때에 이제 사회적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되어 지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감사하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인생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소원, 자기의 뜻하는 것만 고집을 부리면서 어찌든지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매달리다 보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렸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자. 그게 순종이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떠벌리라 알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래도 감사했어. 알려지지 않아도 감사했어. 늦게 알려줘도 감사했어. 나팔을 불려고 굳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어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어요. 근데 감사로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 예수님 물었어요. 뭐 그 사람한테 물을 일은 아니지 사실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나머지 9명 어디 갔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이 한 사람 외에는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감사하자. 그럴 때에 주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고 주님의 더 큰 뜻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